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거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함께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런 기절이 있는데 8절은 거의 다 외우시죠?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중에 8절도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때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일 때는 연약하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을 때는 우리의 호칭은 의인인데,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강해야 되죠.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눈이 안 좋아서 자꾸 두려움을 보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문 다음으로 이제 확 뛰어넘었는데, 그 전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의 반대말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다고 얘기할 때 이게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명사형인데 실제로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믿는다의 명사형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지금 이제 믿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명사로 쓰이지만 원래 동사에서 왔죠. 그럼 믿는다라는 거는, 동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행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믿음이 좋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데 믿음이 좋다 그러냐?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 봉사도 잘하고 기도해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로 그런 걸로 믿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그걸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험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열매로 아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뭘로 생각하기 쉬우냐면 행위로 생각하기 쉬워요.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로 볼 때 열매가 뭐겠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열매 그러면 또 이게 전도하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나 그것을 열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거기서는 그 선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래놓고는 그 다음 나오는 예가 뭐냐면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를 모릅니까? 이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죽은 자로 살렸어. 힘든 자를 고쳤어.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앞에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불법이라는 건 뭐냐? 법을 어기는 거죠. 중국에는 비법이라 그래요. 비법. 법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잡혀서 추방당하는데 거기 추방에 비법으로 전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뭐냐? 네가 나를 만나고 네가 구원 얻는 거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행위 가지고 날 보고 여기 들여보내 달라 그러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이제 그 믿음의 어떤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이 되죠.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주믿음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되새겨야 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믿어지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래요. 믿어지느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건데. 그거를 제가 옛날에 사형리 갖고 전도하는 법을 배울 때는 전도 막 하다 초청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영접한다고 쳐보자 이거. 그럼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고 안 믿고가 나에게 달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초청을 안 했을 때는 그 종을 주면서 전도를 주면서 다시 한번 혼자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믿어지면 그때 영접 요구 따라서 영접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나가라.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가면은 저도 그때 막 이렇게 뭣도 모르고 천모로 때, 천년 때 전도 충청도로 갔는데 거기 갔다가 보고할 때 오늘 나는 100%입니다. 왜? 10명 전인데 10명이 다 믿으면 100%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엄청 따졌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친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도해 줘. 보세요. 그 본문을 여러분 혹시 나중에 다시 창세기 읽을 때 그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 일찍에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모리아산이 저쪽에 보일 때 그 사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할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서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기하고 아들하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 속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이 아들을 바치러 가면 야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내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라는 말은 이미 자기가 갈 때에 둘이 같이 올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게서 뺏어갈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걸 이미 그 믿음이 그 속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의인이 되었다, 칭호.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상태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나 상태적으로는 죄인이다. 그럼 여러분 상태는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그래요. 신분은 뭐예요? 의인이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비록 내가 죄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딱 붙여주신 거죠. 의인이다. 이렇게. 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작정, 여기 보면 기약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약대로. 이건 기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연약할 때라는 말 밑에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때가 세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을 때는 뭐냐면 기약대로, 이건 뭐냐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약속,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실 때, 그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작정하실 때에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냐면, 여기 보면 화평케 하시기로, 화목케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 제물이냐 화죄 제물이냐 할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그 속죄 제물이냐 화목 제물이냐 할 때, 이게 속죄 제물입니까? 화목 제물입니까? 네? 그 단어는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의미는 화목 제물.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성막이나 성전에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날 때는 이미 그것은 속죄하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나와 화목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을 누리자가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화평. 지금 우리가 4월 27일인가 그 남북 정상 회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독교 그 단체에서는 이제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가 무조건 통일의 전제는 평화다. 평화 통일이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평화라는 게 뭐냐, 평화는. 이게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걸 평화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이럴 평화롭다라는 말을 할 때는 전쟁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라는 건 뭐냐면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게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거 나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맛있는 거 있으면 나 혼자 먹고 쟤는 있는 거, 내가 맛있는 거 갖고 있는지 없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화평은 뭐냐, 내가 뭔가 있을 때 같이 공유하고 하는 거. 뭐 슬픔도 마찬가지죠. 슬픔이나 기쁨이나.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쪽으로 결론이 뭐냐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그럼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즐거워.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보고 중간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소론이 뭐냐,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평을 두자.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다. 이 둘이 구체적으로 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싸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발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너희가 우리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헬라인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가 더 만약에 투표를 하자 보면 그 당시 뭐 직접 민주정치 이런 게 많을 때니까 투표하면 우리 의견이 더 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무슨 회의를 하거나 뭐 결정할 때 이거 어떻게 되겠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음에 이 5장에 나타난 건 뭐냐면 화평을 누리는 거다. 싸우지 않고 있는 거. 속은 싸워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깍깍하게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렇고 포옹하고 뭐 그것이 화평이야.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거죠. 우리나라 말에 위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선은 뭡니까? 이게 선으로 가장을 하는 거죠. 뭐예요? 실제로는 악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실제로는 선한데 악한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나쁜 놈인데 천사같이 살코기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착한데 부자인데 부자 아닌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 요 위선이란 말하고 준해서 원래 위악이라 그래야 돼요. 그죠? 위악. 악을 가장하는 거니까. 근데 둘 다 위선이에요. 위선이라도 결국은 뭐예요 지금? 악을 악한데 선한 걸로 위장하는 게 위선이지만 거꾸로 선한데도 악한 것도 위선이라 그래요. 왜? 반대로 하는 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단어가 그렇게 굳어버린 거죠.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오래 더더군다나 묵은 신자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묵은 신자들 가만 보면 이 위선의 신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어저께도 제가 어떤 선교사 아들을 하나 만났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 이제 무디 선교학교를 나와갖고 흘러 다니다가 선교사 자녀가 뭐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공부는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미군의 그 자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은 우리는 징병제인데 그 미군은 모병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지원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을 주고 군대에 있을 때에 4년 동안 3년 10개월을 월급을 다 주고 그리고 딱 제대를 하면 3년 동안 생활을 보장해주고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아버지 태국 선교사인데 성격이 뭐 그거 모자라서 그러니까 자원이 입대해갖고 훈련 딱 끝나는 날 시민권이 딱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삼각지에 그 용산에 화병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왜 이제 아버지 뭐 밥 먹으러 갔다가 뭐 가져간 사이에 지금 교회 보면 자기가 보면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너무 악한 교회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 목사까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택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겉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른다. 겉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당사자가 안다. 당사자 알아. 어떻게 아냐? 원래는 모르죠. 원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나는 그런 내적 증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아는 거야.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렵네. 그런 건 어려우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께 달린 거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그 얘기는 빼고 한평을 누린다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딱 생기죠. 아니 괴로운 일이 생겨도 즐거워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요 주 대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그거는 좀 깁니다. 그거는 목사님하고 이제 이미 공부하셨나? 안 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왕 또는 주인이죠. 그럼 왕이면 우리 백성이고 주인이면 우리는 하인인데 그런 말을 잘 들어야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아는 고목사 툭하면 주여 이래지 네 말을 잘해요. 저하고 있을 때 주여 그러면 왜 자꾸 나를 주냐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씨 막 이래. 내가 그래. 너 주라는 게 몇 가지 뜻인 줄 아냐고. 네가 나하고 있는데 주여 그러면 나 부르는 거지. 제가 그래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여져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왜 자꾸 사람들은 주여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그럼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고 주인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오래전 얘기인데 여러분 건국대학교를 가면 언어학과가 있어요. 건국대는 특징이 축산 계통하고 언어 쪽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 학교가 거기가 좀 교수진에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어느 건국대 이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옆에 있는 교회 가는데 그 건대를 가면 그 정문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를 각 나라마다 쫙 이렇게 돌기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치고 뭐 영어 뭐 각 나라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처럼 그 언어학과가 많아요. 근데 특히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를 가르쳐요. 거기 과가 있어요. 신학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학교에서 히브리, 이스라엘의 유대, 랍비를 초청해서 두 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거기 간 거예요. 그 강의 들으러.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랑 일장이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아니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가는 제자한테 예수님 가르친 그 구약이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은 모든 구약이 특히 모세율법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수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요.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를 그분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그 증거대로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다 강의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우리 친구 목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인데 그럼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육신으로는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또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로마서 1장 2절 3절 보면 그분은 오실 메시아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부활해요. 근데 그 랍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그분이 예수 아니냐. 근데 왜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느냐.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이 목사가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그리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 같지가 않다. 그 얘기를 랍비가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가 더 말을 못하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는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는 진짜 그런 분을 찾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있죠.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다 고백을 하면 그럼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 신부는 유인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자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주겠어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즐거워해. 이건 야고보 1장에 보면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여기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이 로마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언제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속에 드러났는데 뭐냐? 본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찾으면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있으면 안 되는 없어져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연단이죠. 그 연단을 어떻게 하냐?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어요. 죄송합니다. 환난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대장간에 가면 쇠를 불 속에다 달고요. 왜 달구냐 하면 여러분 쇠가 고체잖아요. 고체. 그러니까 이게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 상태들도 있지만 그러면 기체하고 액체하고 고체하고 그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같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얼음은 이 H2O라는 분자끼리가 아주 긴밀하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녹여서 이 분자 사이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끓여가지고 더 멀게 하면 이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죠. 왜? 분자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 쇠도 마찬가지예요. 쇠도. 그러니까 더 단단, 우리가 볼 때 더 단단한 건 뭐냐면 그 분자끼리가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쇠가 이렇게 있는데 쇠가 분자 사이 아주 가는 그런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이 공기는 그거하고 더 강해가지고 그 바닥바닥 붙어 있는 그 사이에 공기가 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공기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왜 우리가 항아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 숨 쉰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흑하고 그걸 단단히 두드려서 항아리 만들어 놓고 구웠는데 거기서 애를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그 구멍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쇠도 똑같아요. 쇠를 갖다 불에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쇠가 부풀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부풀기 때문에 쇠가 부풀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갖고 망치로 두드리면 그 공기층이 그 조금의 공기층이 점점 더 다져져서 옆으로 공기가 나오는데 그 공기가 나올 때 쇠가 아닌 것이 떨어져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넣고 빼고 두드리면 두드릴 때마다 이 찌꺼기 같은 게 떨어져요. 그건 쇠가 아니에요. 불순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환난 속에다 집어넣어요. 환난 속에. 그래갖고 그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빼쳐가지고 어떡하냐 두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갖고 산속에 땅속에 굴파갖고 살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했어요. 그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럼 제가 만약에 편지를 본다면 힘들지 참아라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위로에 격려하는 편지를 보낼 텐데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다. 견뎌라. 오히려 더 심한 일이 생길지 이런 식으로 돼. 왜 그러냐? 베드로는 안.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지. 교회사를 이렇게 있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핍박할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또 국교로 이렇게 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또 열심히 믿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렇게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 국가 행사다. 그래서 뭐 한동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래갖고 지금 뭐 어떤 교회는 이것도 안 하잖아요. 우상향 됐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방된 후에 총회를 다시 하면서 신사 참배한 사람들 그거 결정한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옆에서 그러면 총 들고서 쏴 죽이는데 그럼 그때 다 죽어야 되냐. 목숨 걸고 그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교단이 처음에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신사 참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야. 이쪽에서 또 잘났다. 이래서는 갈라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 뭐 고신이라고 이제 부산 쪽에 있는 거기보다 더 강한 데가 뭐냐면 재건파라고 또 있어요. 그단 중에 여기는 정말 주일날 사 먹거나 기름 넣거나 읽지 않아. 그다음에 차도 잘 안 돼. 근데 거기보다 더 보수가 또 있어요. 그 나라는 교단 밑도 없이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200개가 넘으니까 교단이 말도 못하고 어쨌든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어려움 속에 집어넣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여기 뭐라고 나오냐? 즐거워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면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주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때요. 근데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오늘 이 주보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이 나오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삼중직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네, 그분의 그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인정을 해요. 그거는 인정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근데 저희 선배 신앙 교회 선배 한 분이 지금 저기 헤이리에서 뭐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난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이 선배는 그 인문주의자예요. 이 인문학을 갖고 거기서 뭐 하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100권의 책 이래갖고 소정을 해요. 실제로는 100권이 넘는데 그런 좋은 책들을 읽으면 좋은 책들을 시인이고 이제 또 글 쓰는 분인데 강의도 하고 그래요. 교양들. 근데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성경을 써요. 성경을 인정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독재자예요. 하나님은 독재자여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가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했어요. 형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다.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게 그랬더니 무슨 유일한 게 왜 예수 믿기에 없냐 이거예요. 오직 여기도 오직이라는 말 몇 번 나오지만 오직 예수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신 할 때 유일하시다 할 때 유의할 때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오직 유자입니다. 있을 유로 따지면요 나도 유일한 거예요. 그죠? 나는 나밖에 없잖아. 유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 나 하나밖에 없지. 여러분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건 많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다 할 때 오직 유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오직 유자 유일하다는 걸 쓸 때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는 유일하다는 말을 안 쓴다. 근데 형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인문학자라고 부르냐. 제가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니까 하는 소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위는 셋인데 일체 하나다. 이게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또 요새 동영상 뜨는데 아유 이게 답답해갖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떤 아이가 여러분도 혹시 그거 받아보세요. 저도 이걸 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만두는데 누가 동영상을 딱 찍었어요 저한테.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애가 옆에 앉았는데 엄마가 애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으니까 오늘 삼위일체 배웠어. 그랬더니 삼위일체가 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데 이거는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믿는 거야. 그랬더니 오 그래?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배운 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클로바가 세 개잖아 잎사귀가. 그런데 잎사귀 하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딱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 아이는 배운 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아이다. 단 삼일체에 대한 설명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꽃잎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긴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 틀린 거예요. 그건 일체가 아니에요. 몸이 다르잖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전기가 뭐 어떨 때는 스님도 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운동도 되고, 어떨 때는 뭐 열도 되고 이런 데 해갖고 저 같은 전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내가 목사지만 또 뭐 선생도 되고 또 형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거는 삼일체 설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양태론이라 그거 잘못 설명한 건데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애가 똑똑해. 이 아이 똑똑하지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그걸 갖다 잘못 보는 사람들은 삼일체 설명을 얘 정말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제가 댓글 달까 말까 하다 그냥 달았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쩌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즐거워야 된다. 왜? 그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시. 우리가 정말 내가 준 그 믿음을 그 소유한 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어. 근데 씨를 뿌린다고 다 납니까?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이게 애가 가고 이제 씨를 막 뿌리면서 흙을 덮으려야 되니까 그 뿌리는 사람이 뭐라는 그거 흙 덮지 말라. 왜요? 씨를 덮어야죠. 그랬더니 덮지 말라. 덮으면 싸게 안 돼. 여러분 그런 말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씨를 심으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걸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될 때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나무에 씨가 있다고 쳐서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날아가서 땅에 쭉 떨어져요. 그럼 누가 그걸 덮어주니까 거기서 그냥 싹이 나지.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씨를 뿌릴 때는 씨를 싹 뿌려놓고는 살살 덮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날아가 떨어져 그러면 자동으로 흙이 덮여갖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제가 옛날에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몇 년을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찍어봤어요. 민들레 씨앗이 있죠. 민들레 씨. 민들레 씨가 날아가고 땅에 떡 떨어지는데 민들레 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겼고 위에는 이렇게 낙하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냐면 밤이 되면요. 이 잎사귀가 이렇게 됐다가 습기가 젖어갖고 이렇게 돼요. 근데 낮이 되면 해가 되면 이게 말라갖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걸 합니다. 몇 달을 하다 보면 이 밑에가 어떻게 하면 땅으로 점점 들어가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게 땅으로 들어가요. 그걸 또 예체력 지옥이라고 해서 그걸 카메라를 놓고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씨앗이 묻혀갖고 땅 속에 딱 박혀요. 겉에는 이렇게 있고 축 처져. 그래서 거기서 씨앗이 발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원리를 아는 거야. 씨 뿌려놓으면 뭐 새가 와서 먹을 건 먹고 나머지는 어쨌든 바람 불고 어쩌서 흙이 덮여갖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씨를 뿌리면 이게 깊이 고랑을 파고 씨가 확 묻어갖고 몇 배를 묻어갖고 이게 씨가 발아서 나오다 지쳐갖고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봤더니 안 나더라. 근데 뿌려봤더니 나더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게 할 때 아까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그것이 자라는데 굉장한 해방으로입니다. 더더구나 잘 자랄수록 더 돌멩이를 집어 던져놓든지 가라지를 뿌려놓든지 가시 떨기가 자라게 하든지 가시 떨기 쑥쑥 자라잖아요. 더 잘 자라. 나쁜 것들은.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병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 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뉴스에 사고를 당하거나 얼마 전에도 소방관 교육받다가 그냥 뒤에서 탁 가서 반바람에 소방차 해갖고 소방사 여자 소방사 하나 죽고 교육생 둘 죽었잖아요. 그 부모 뭐라 왜 하필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이렇게 잘못 따지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뭐 암입니다. 2달밖에 못 살겠어요. 괜히 의사가 병을 걸리겠나? 와! 저기 우리가 그러죠.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망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한테 집어넣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돼. 왜? 그 불순물이 있어서는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장님하고 만나고 뭐 농담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원장한테 5만 원을 꽂는데 안 갚았어. 그 생각이 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그거 잊어버렸거든. 그 갚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입장이. 왜? 원장님은 꽂은 것도 몰라. 그리고 꽂아도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줘. 그냥 줬어. 그러니까 이걸 갚기도 애매모호해 뭐 이래. 그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뭐 옛날처럼 막 이게 안 돼. 왜? 15만 원. 밥 먹은 날 가면 내가 이렇게 막 그러고 빚을 간접적으로 갚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네. 그럼 더 미안해. 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무엇인가라도 점이라도 흠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화평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서 이게 누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 앞에 자꾸 그것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화평을 누리자고 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때하고 걸려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굴 말합니까?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의 어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해야 될 사람이 경건하지 않을.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불경건한 아예 묻지도 않고 불신자들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 속에는 경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연약한 거죠. 왜? 우리가 믿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연약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네가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성질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는 내가 잘못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좀 하세요. 하나님에게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은 두루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자꾸 요것만 하면 잊어버려요. 성질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든 게 성질이에요. 근데 이 성은 뭘 말하냐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은. 질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합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본성은 사랑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이랬고 이 검이 좌우의 날이 있는데 이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본질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의미로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칼날을 딱 갖다 대는데 이게 진리의 칼날을 딱 대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다 들어요. 골수로 쪼개고 이래가지고 다 영과 혼과 그걸 다 분해하기 때문에 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건 죽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날을 딱 되면, 그러니까 본성, 하나님 본성이 되면 또 예수 믿고 그 죄용상 받아보고 회개 이렇게 본성과 본질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드신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서 성령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하고 화평하듯이 뭐 찬양하고 뭐 그건 다 위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 아들을 주겠어요. 왜?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정리하면 때가 세 개 있는데, 연약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래놓고 죄인 되었을 때는 사랑을 확증했다. 원수 되었을 때는 화목하게 된 자로 만드셨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마다 난 아직도 연약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죄를 졌구나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다고 느낄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화목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몽골도 갔고 이제 제주도에서 중국 지도자들을 불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회를 이번 4월달은 제가 매주마다 어느 교회에서 오라 해서 가게 됐는데 요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몽골에 갔는데 그 며칠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점심 먹을 때 조금 안 돼서 오전에 이제 강의를 먼저 하고 잠깐 쉬는데 죄송한데 제가 눈이 지금 안 돼. 누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강의 들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가갖고 왜 이제 왔냐 이러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악수를 마지못해 해요. 그리고 이제 쉬고 다시 강의하려고 이렇게 딱 왔는데 통역하는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점심시간에 누가 기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연약한데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그거 쭉 그렇게 부르면 이 무슨 영이 딱 오는데 몸이 부들부들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 해주죠 뭐. 그래서 왜냐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굳세어라 믿음의 능력으로 이랬는데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점심시간 딱 됐는데 나는 밥 먹고 이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딱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 왔는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깨에다 손을 딱 놓고 막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 머리로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이제 발작을 하면서 의자 밑으로 막 내려가서 바닥으로 간지라듯이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 머리 뒤통수기 받고 뇌지통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 손으로 딱 받쳤어요. 그래놓고 가슴에다 손을 대고 막 소리를 내갖고 일단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그래놓고 나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너 왜 십자가의 능력을 시험하냐. 십자가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끝났다. 너는 왜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자꾸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이게 확 힘들게 받치고 이걸 아니라 숨마시게 그냥 막 이거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탁 보니까 옆에 그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를 초청한 선교사가 밖에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막 나니까 들어왔어요. 얼굴 딱 보니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고서 잠잠해지니까 해놓고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다시 이런 짓 하면 너 죽을 줄 알았나.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이 선교사가 왜 그런 거 하냐고. 왜요? 저놈은 상습범이라는 거야. 이 몽골 울란바토르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집회 있고 뭐 유명한 강사 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시켜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딱 됐는데 저녁 때 이제 강의 마치는 날인데 이제 거기 강사하고 이렇게 거기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몇 사람만 스태프들만 가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그 통역한 목사가 거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지금 신입고가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래서 막 가려고 그랬는데 그놈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 갖다 딱 치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딱 그랬더니 그 통역했던 목사가 뭐라 해야 이 사람 신입교가 새로 여기 들어왔다. 시키라고 신입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그러지 말래. 교육 잘하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어요. 통역하라. 십자가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끝났다.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정착.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있잖아요. 박정희 때 무당 싹 없었어요. 이신이라고. 지금 가면요. 대학가 앞에 가면 여기 전철 옆에 가면 지금 그래도 많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아주 그냥 쫙 부처 만들어 놓고 이 점 보고 막 사주 보고 뭐라 그랬죠? 카드로 하는 거 뭐라 그래? 타로하고 뭐 별짓이야. 무당 학원들이 엄청 잘 된대.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지금 그래서 아주 아깝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왜 귀신들을 풀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오시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이제 완전히 마지막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텐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날뛰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어떡하냐? 주님 가까우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주님 모실 때 그래서는 뭐라고 나와요? 전도 없고 흠도 없이 주에 강림하실 때 그 주 앞에 거룩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죽으심으로 그건 뭐예요? 우리 과거가 돼야 돼. 과거가. 이제 그건 우리의 과거가 돼야 돼.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제 오실 날만 남고 오실 날만.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을 바라면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인내는 왜 있어야 돼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도 환란이 있을 거다. 우리를 해치는 자가, 그리고 이 까부는 자가 있을 거다. 우리가 내 자리를 딱 지켜야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려준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라 타락한다.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그러면 내 기분도 좋아졌다. 그게 혼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고 화평한 거고. 제가 이야기 하나만 어떤 나쁜 놈이 목자를 구하는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항상 연봉을 주는데 연봉은 1년이 있다. 그래 놓고는 이 주인이 이제 목자를 구해요. 이 목자들이 양을 열심히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에 뭐가 있냐면 1년을 못 채우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수가. 그때까지 그냥 먹고 자는 걸로 땡긴 거야. 그래놓고 이제 목자를 딱 세워놓고는 이 주인이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이 목자 몰아낼 일만 하는 거예요. 몇 달 있다 나가요. 몇 달을 다 내려줘요. 그래놓고 그다음부터 뭐냐면 스스로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 아주 못된 주인이 하나 있었어. 그 소문이 다 나니까 아무도 이제 목자로 오려고 하질 않아.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주인도 알아.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느냐? 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지어냈냐? 나는 돈 벌러 왔다. 그럼 네가 1년을 버틸 자신이 있느냐? 있다. 이 주인이 약간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할 거냐? 나는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잠을 잘 거다. 그리고 주인이 빡쳐버렸다. 너 봐라. 너는 건수다.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면 네가 1년을 버티면 내가 다른 사람 3배를 주겠다. 이 사람이 좋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정말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그럼 이 양을 우리도 논하는데 이게 양이 이렇게 천둥치고 번개 치고 막 그러면 양들이 날뛰어서 목걸이가 벗겨지고 그러면 양이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난리 날 거야. 이렇게 6개월이면 됐다. 그리고 내쫓으려고 주인이 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네. 그리고 그 목자 방에 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깨지니까 막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천둥치고 번개치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너 잠을 자고 있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 나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내가 잔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양이 저렇게 날뛰는데 여기서 잠을 자빠져서 자고 있느냐. 너 당장 해보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의 가보고 하는 소리냐. 그럼 무슨 소리냐. 같이 가보자. 가봤는데 양우리가 조용해. 문을 열고 갔더니 양들이 조용히 자고 있어. 주인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문고리를 튼튼히 하고 양이 편안하게 자게끔 잠자리를 깔아놨는데 그럼 양이 왜 날뛰냐고. 그럼 비가 오고 천둥 치는 게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두 번이냐. 양들도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양들을 불안하게 키운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주인은 주인인데 양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양을 자기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을 편히 잘 수 있게끔 그 양이 자기를 믿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울타리 이 새벽을 다 막아놓고 구멍난 거 다 떼어놓고 다른 늑대나 이들이 양을 처먹고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게끔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 지낼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얻다 하게 하셨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냥 믿음의 씨를 우리 속에 주셨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니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환난이 와도 참아야 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아는 거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이미 사람 돼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셨으나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여전히 헤매고 허덕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본성인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강하게 그리고 의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덧입혀 주셨으니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늘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 열매를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의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늘 성령의 열매 맺는 정말 철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깨끗이 정리하여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으며 우리를 이 속에서 신앙의 만남을 갖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마다 주의 은혜를 맛보며 주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역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번창하며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비록 작지만 작은 불씨를 하나님께서 번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전파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서 날마다 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께서 뿌리신 그 믿음의 씨가 열매 맺는 그날